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일 거다라는 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르내리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일 거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일 거다. 이렇게 저자가 여러 사람이 거론될 정도로 히브리서는 누가 저자인지 참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수신인도 누구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은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첫 서두에 주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수신인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신인이 유대교에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구약을 잘 아는 유대 그리스도인일 거라는 추측은 하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1세대라기보다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은 자들로부터 또 전해받은 믿음의 2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시기는요, 디모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디모데가 아직 살아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3장 22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저자는 디모데와도 함께 동역했거나 디모데와 아주 잘 아는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요, 핍박은 점점 심해져 가고 유대교의 전통들은 사라져 가고 있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저자가 이렇게 경고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실제로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심한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이 순교하고 그런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유대교로 돌아간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교하거나 로마의 박해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성전의 현재적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선지자나 구약의 모세나 그 아브라함이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물며 하늘의 존재인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우월한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첫 번째로는 저자와 수신자들은 친분 관계가 있었던 그런 사이라고 여겼습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의 과거 신앙 경력이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얘기를 말씀하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한 바니. 그거는 이제 그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이 사람들은 전해받은 자라는 거죠. 그런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0절에도 보면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 수신자들이 성도들을 섬겨왔던 그 일, 그 다음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일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그 다음에 13장
24절에도 보면 너희의 인도자들과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안부 전해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수신자들의 상황에서 구약과 유대 제사법을 잘 아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2장 12절에 보면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지금 말씀의 초보자 수준이다 라고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구약의 유대 제사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신자들이 구약과 유대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2장 12절에 보면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말씀의 초보자 수준이다.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지금 믿음은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12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 순교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은 연약한 신앙의 상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교훈에 이끌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아마 유대 종교에서 음식을 많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유대 종교법에 대한 음식이나 율법 준수 이런 걸 대신함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들이 다시 신앙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감내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0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생각을 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실제로 로마의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 추방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재산을 굉장히 많이 빼앗겼대요. 그냥 몸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당연히 그 재산은 자기네들이 나라에서 갈취했겠죠. 그때 그런 고난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영적으로 아주 둔한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듣는 것은 뭐 귀로 듣는 이게 이제 말씀인 거죠.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얘기해봐도 소용없으니까 설명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수신자들은 또 2장 1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인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자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 영적으로 좋지 못하면 어두운 상태는 목회자들에게도 목회자들이 어떤 권면을 해도 잘 듣지도 않고 오히려 멀리하죠. 그리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영적으로 힘들면 힘들수록 그냥 꼭꼭 숨죠. 오히려 그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면 좀 힘이 될 텐데 그 자리에 자꾸 모이지 않고 숨어버리고 오히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히브리스를 왜 썼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히브리스를 쓴 목적이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주변화. 이거는 주변화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좀 왕따 이런 게 생겼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 이러면은 사실 사업 거래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주변화로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수신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배교의 위협 가운데 있던 수신자들에게 배교의 위협에 대한 경고와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회적 주변화와 사회적 갈등 가운데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게 10장 32절에서나 36절, 그 다음에 11장 1절에서 40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서 수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사회적 주변화가 아주 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0장 32절에서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권위에 호소하는 것을 주제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구약과 유대 제사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해주고요. 그러면서 믿음을 굳게 잡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배교의 위협 가운데서 이제 수신자들에게 그 위협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을 한번 봅니다. 우리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그 다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굉장히 유명하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요 10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12장 16절에서 17절에서 배교의 위협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5장 11절에서 6장 8절에서는 수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것을 수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직 제대로 못 깨닫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이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진정한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죠. 이 말씀을 2장 16절과 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확실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 다음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썼다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수신자들은 배교의 위협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엄과 신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교리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뭐겠어요?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그게 히브리서 13장에서부터 얘기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될 건가?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받으면 복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쭉 그런 의미로서 썼지만 그래도 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먼저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구약이 복음에 비춰볼 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아주 기초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대교가 자랑하는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아론, 그 뒤를 개성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신앙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주 내용은 유대교에서 자랑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그 시내산 언약과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새 언약을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강조를 하면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의 믿음까지도 이렇게 칭찬하면서 예를 듭니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선진들의 믿음을 다 얘기하면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요.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몇 부분만 말씀드리겠어요. 12장 24절에 보면요. 거기 아벨의 피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과연 아벨의 피는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아벨이요. 히브리서에서 두 번 등장을 해요. 11장 4절에서 등장하는데 11장 4절에서는 어떻게 아벨이 쓰였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럽니다. 여기서의 아벨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제사 드린 자의 표상으로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문맥으로 해서 함께 봐야 됩니다.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그 사이는요. 시온과 시내산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벨의 피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아벨의 죽음, 순교자의 죽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벨이 드린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문헌 가운데서도 아벨은 온전한 제사를 드린 인물로 자주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에서 이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 제의로 돌아가려는 그 수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제사와 비교해서 아벨의 제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가지는 그 의미들이 어떤 건지 그렇게 바르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거보다는 훨씬 나은 거라는 거죠. 지금 성경 곳곳에서 아벨은 좋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나은 제사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게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아벨의 피는 제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피, 이거는 유대의 제사를 생각하는 거죠. 유대에는 희생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아벨의 피, 그것처럼 이 희생제물 양으로 드렸으니까 그런 유대 제사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2절에 보면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건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조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는 보편적 인류 혹은 인간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13장 22절에서 여기서는 수신자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한 표현으로서 형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형제라는 이 언어는요, 단지 예수님과 성도들이 육신을 가진 인간, 같은 인간으로서 그런 운명 공동체 같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것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함께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형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보편적인 인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3장 1절까지 여기에서는 보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가 되심이 그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형제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가졌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원형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의 원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와 같이 되셨고, 이것은 또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과 같이 되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가 되셨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천상의 약속의 땅으로 결국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실한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가 신약이지만 구약의 제사법이나 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내용이 어려운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것도 또 이해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서의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히브리서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구조는요, 아주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뛰어난가? 이 부분을 지금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1장 1절에서 3절은 선지자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장 4절에서 2장 18절까지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모세와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8장 1절에서 13절까지 8장 전체죠. 구약의 언약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9장 1절에서 10장 39절까지 구약의 장막과 그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여기 10장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월한가, 그 우월성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유명하죠. 여기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25절까지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고하는데 1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런 말씀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죠.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될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교리적인 것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제시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구조를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1층 집 기초를 쌓아놓고 그 다음 2층 집을 짓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1층 집은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뛰어난 부분들을 대제사장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시죠. 그런 다음 2층 집은 희생제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인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희생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층, 2층으로 보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은요. 모든 교리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기초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곧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7장까지는요. 대제사장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에서 7장이 3장에서 4장은 모세와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 4장에서 7장까지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제 7장까지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1층 기초를 쌓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2층 8장에서는 장막과 언약이라는 기본적인 것을 이제 기초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 10장 18절까지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층 집 대제사장 주제, 그 다음 그 위에 2층 집에 이제 희생제사 주제, 이런 식으로 2층 집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난날에는 믿음을 잘 지켜낸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정말 오래된 오늘을 사는 우리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박해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영적 위기를 맞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